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에는 왕복 차선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보셨습니까? 하행선이 있고 상행선이 있습니다. 하행선은 뭐냐? 말씀의 차선입니다. 말씀의 차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임하게 되고, 이것은 하행선이라고 한다면 상행선은 뭐냐? 기도의 차선이에요. 지난 주간도 수고하고 무거운 많은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 모든 기도하는 제목이 주님 앞으로 분향하는 향과 같이 위로 다 올라가는 상행선으로 다 올라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상행선과 하행선이 잘 원만하게 뚫려야지 막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요즘 말씀이 잘 안 들려.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행선이 막혔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잘 안 들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밥을, 영적인 양식을 못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죠. 혹은 나는 요즘 기도가 안 돼.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위로 향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상행선이 지금 막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거 빨리 뚫어야지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예배가 좋은 것은 뭐냐, 새벽 기도가 좋은 것은 뭐냐 하면은 말씀 듣는 가운데, 새벽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이런 하행선이 뚫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잖아. 다 같이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우리의 제목을 주님께 아뢰면 상행선이 열리게 되잖아요. 그죠? 복습하겠어요? 하행선은 뭐라고요? 말씀. 상행선은 뭐예요? 기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연초에 기초 다지기 시리즈 말씀으로 첫 번째 예배에 대한 말씀했죠. 두 번째는 지난주일에 무슨 말씀? 말씀이었고, 오늘 세 번째로 기초 다지기 시리즈 말씀 세 번째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상행선이 완전히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상행선이 뻥 뚫리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 가운데 나는 그 기도하는 건 나쁜 일이야 혹은 나는 그런 기도 안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막상 여러분이 기도 생활해 보면 기도가 쉽지 않아요. 그죠? 기도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저 사람은 정말 보기에 무슨 걱정이 있을까? 저 사람은 너무너무 부러워. 무슨 저 집에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텐데 오늘 한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1절에 보면 족보 이야기가 길게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하면은 남편 엘가나가 레위인으로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얘기예요. 또 2절에서 매년 라마에서 실로까지 20km가 이상 되는 먼 거리를 가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 그녀의 남편은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야. 또한 3절에서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을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한나를 지극히 사랑해 주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만하면 된 거 아니에요?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다 갖춘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그 한나 집에 대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웬걸 한나에게도 슬픔의 사연이 있는 거야. 아픔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결혼한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생기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둘째 부인 분인나를 들여왔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을 여러분이 항상 보셔야 되는데 그건 뭐냐?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레위인들도 처벌두고 제사장도 타락하고, 사사시대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6절의 말씀 가운데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후처가 지금 본처인 지금 한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그같이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내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한나에게는 갑절의 분깃을 더 많은 물건들을, 음식들을 주는 거야. 브닛나가 그를 한나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자,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없는 것도 정말 서럽고 힘든데, 둘째 분이 들어오더니만 그냥 아기를 쑥쑥 낳는 거야 지금. 그리고 이 사람이 변하는데 사실은 몸종이었거든. 그런데 남편이 아내가 되어 아기를 낳더니만 그때부터 완전히 사람이 변해가지고 이 한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없이 여기는 거야. 자녀도 못 낳는 것이, 그러면서 늘 배를 내밀고 다니고 무시하고 있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둘째 부인은 브닛나는 한나가 남편 엘가나로부터 재물의 분깃에 배를 갑절이나 받는 것을 보고 그런 생각, 왜 아이도 없는 저 여자를 쫓아내지는 못할 망정 왜 나보다 갑절이나 더 많은 물진을 주는 거야? 아니, 왜 저 여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야? 내가 사랑받아야지. 여러분, 이것이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누구나 다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많이 가지면 배가 아파. 더 좋은 차 그러면 배가, 저희 집에 잘 됐다, 누구나 다 이런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마음으로 한나에게 늘, 한나는 자식이 없지만 남편에게 더 사랑받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질투받고 너무너무 괴로우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는 울고 먹지 아니하고,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토하게 되고. 자, 그러니까 그때 남편이 이 부인 한나에게 뭐라고 하느냐? 우리 남자 성도님들 한번 같이 읽어봐요. 8절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속 모르는 남편 보십시오. 한나가 지금 브닛나 때문에 지금 울고 다니는데, 한나가 지금 자식이 없어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여보 왜 그래? 내가 당신 사랑하면 됐지, 왜 그렇게 울고 다니면 어떡해? 아들이 있으면 뭐해? 아들이, 당신은 아내가 없지만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아? 말은 맞는데 전혀 위로가 안 돼. 도리어 그런 말은 도리어 아내에게 열받게 하는 그런 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남자들이 말은 잘하는데, 말은 맞는데 위로가 되지 않는 말을 할 때가 참 너무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남편 동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른 말 하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다 같이 아멘.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말이? 한마디로 공감하라는 말이죠. 아내가 울고 있으면 같이 울지는 못할 망정 왜 자꾸 질질 짜고 왜 그렇게 울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같이 차라리 그냥 손을 잡아주고 같이 그러면 되는데 자꾸 바른 소리 해가지고 더 큰 상처를 줄 때가 많지 않냐.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가끔 남자들도 보면 무슨 부모가 자녀 야단치는 것처럼 너 자꾸 잔소리를 그렇게 해대고, 또 말씀하잖아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다 아는 체 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충고하려고 하면 도리어 그것이 엄청난 상처가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아니 한나가 왜 결혼한 지 수년 동안 이렇게 자식이 없는 겁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남편 때문이에요? 아니면 본인 때문이에요? 아니면 저 분이나 저 여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성경 말씀 보십시오. 5절 6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5절 하반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상반절도 누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무슨 말입니까?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남편 때문도 아니고 자신의 몸에 문제가 있어도 아니라 그 배우의 누구 때문에? 여호와께서 태문을 닫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나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임신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지금,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 말씀 아니에요. 다 같이 여호와께서. 6.25 전쟁이 끝난 후에 너무나 살기 어려운 때 시골에서 살던 한 소년이 서울에 올라와서 중학교 다녔는데 어느 날 친구들과 축구하다가 날아온 축구공에 눈을 다쳤어요. 점점 시력을 잃어가더니 결국 두 눈 다 실명하고 말았어요. 이 일로 낙심하신 홀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다니던 누나가 동생들 책임지고 일하고 학교 다니고 그러다가 누나마저 죽었어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행이 이 소년에게 점점 닥쳐왔는데, 그래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왜 나에게 이렇게 실명하게 하시고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나이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소년에게 빛처럼 다가온 성경 구절이 둘이 있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다 같이요, 시작.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누구 죄 때문인가 물어볼 때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9장 3절에 말씀하셨거든요.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분이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바로 강영우 박사님이시잖아요. 세계 유엔 세계장애인위원회 부의장으로 섬기고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교수님으로 섬기고 정말 훌륭한 사역을 감당했는데, 여러분이 바로 이분이와요 자신의 고통이 해석이 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문제가 뭐예요? 고통이 해석이 안 될 때 우리는 방황하게 되는 건데, 그는 기도하면서 고통이 해석이 되는 거야. 너의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리라. 그래, 나는 내가 이런 아픔이 있고 실명의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낼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실명한 상태로 그는 연세대학교 입학하고 유학하고 세계적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다 보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때로 욕먹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소리 들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우리 성도들은 항상 여호와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내가 그런 말 듣게 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듣는 것이고, 그럴 때는 들어야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했다 비판받는 거 들어야지, 그거 안 들으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런 비난도 때로 듣고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야 되지,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처럼 싸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도 때로 예기치 않는 고난의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기억하는 성경 구절이 잠언 3장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데, 내게 질병이 왔다, 누가 나에게 욕을 한다, 여러분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범사에 여러분의 모든 길을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9절에 보면 실로에서 제사 후에 남편이 준 음식을 먹었지만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한나는 이제 일어나서 어디로 가느냐? 더 이상 그는 남편의 사랑을 의지하지 않고 기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무엇하러 갑니까? 기도하러 갑니다. 다 같이 우리 10절의 말씀 중요해요. 크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괴로우면 어떻게 해요? 술 먹고, 마음이 괴로우면 싸우고 따지고. 한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요? 이 모든 배후에 누가 계시다? 여호와께서 계시다. 내가 지금 자녀 없는 것 남편 때문이 아니야. 내가 자녀 없는 건 내 몸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녀는 이제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괴로움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는 동안에 문제 없는 날이 없습니다. 자녀 키우면 자녀의 문제, 회사 다니면 회사의 문제.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기본은 무엇이냐면, 이런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문제 가지고 싸우고 걱정하고 나갈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이런 어떤 문제가 있어 나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갈 거야.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기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모든 문제의 원인, 여러분 문제를 잘 푸셔야 되잖아. 문제를 피상적인 것만 보면 문제 못 풀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문제의 그 원인 제공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기억하고,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더 이상 다툴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성전으로 달려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고. 성도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요, 한나가 이럴 때까지, 이런 기도하는 사람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고자 He is ready. 주님은 다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계속 원망하고 기도 안 하고 다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한나가 주님께 나가고요, 이제 한나의 기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한나가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했지요. 하나님, 제게 아들 주세요. 제발 주세요. 하나님, 제게 아들 많이 주셔가지고 저 분이 나의 코를 납작하게 하는 내 원한을 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왜 안 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나의 기도가 바뀌게 됐어요. 우리 11절의 말씀, 우리 한나와 같은 여성들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한나의 기도가 바뀌었는데 그 미묘한 차이를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아들을 주세요라고 하는 면에서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아들 주세요.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원한을 풀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는 기도가 바뀌었어요.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귀한 아들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는 기도하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이런 한나의 기도의 변화를 감지하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이제 놀라운 응답, 축복을 주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분인나의 역할이요, 얼마나 큰지 뭐. 한나가 늘 이기적인 기도하고 있을 때 계속 한나를 괴롭혔던 거잖아. 왜? 그런 기도 말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하라고 그를 괴롭히게 된 것이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분인나가 그동안 악역을 감당하느라고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요. 한나는 그래서 그 이후에 분인나에게 큰 잔치를 베푸어 주었다.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 그리고 한나의 기도가 바뀌는 순간에, 서원 기도한 순간에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분인나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역사 가운데 분인나의 이름은 사라져버리고 말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내가 은혜 받게 되면, 내 기도가 바뀌게 되면 우리가 가졌던 그 분인나와 같은 문제들 어느새 보이지 않아. 다 사라져버리는, 내가 왜 그때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했지라고 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된단 말이죠. 자, 우리 12절의 말씀 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아멘. 한나는 그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가서 기도하는데, 그는 누구 앞에 기도한다고요? 다 같이요.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저를 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그러면 다 여호와 앞에서지. 아니요. 사람 앞에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칭찬 받으려고, 사람 잘 보이려고, 그거는 종교생활. 거기에는 유익이 없어요. 피곤해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시간 예배 드릴 때 내가 찬송한다, 찬양대 봉사한다, 교사로 섬긴다, 여러분이 모든 여선교회, 교구 어디라 늘 섬기고 헌금하고, 여러분이 모든 섬기는 일들 늘 여러분이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 앞에 한다. 다 같이 누구 앞에 시작. 여호와 앞에. 이것을 라틴어로 뭐라고 하냐? 코람데오. 종교개혁자들은요,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 여호와 앞에 있다. 네가 구두를 닦으면서 여호와 앞에 있는 것이고, 네가 가정에 가서도 여호와 앞에 있는 것이고, 코람데오를 그렇게 늘 강조했던 것이거든요. 다 같이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서 한나가 이제 기도합니다. 오랜 동안 기도합니다. 나중에는 그냥 입술만 중얼중얼 거리면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웬걸 엘리 제사장이 보고 뭐라고 합니까? 미안하지만 제가 14절을 읽겠습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여러분, 이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당시는 레위인도 제사장도 타락하고 첩두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면서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아주 술 먹고 주정하는 사람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해서 여인의 마음에 비수를 꽂게 된 것이요. 여러분, 이때 같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시? 아니, 제사장이 뭐 저게 제사장이야? 나 이런 교회 안 다닐 거야, 나. 그리고 다 때려치우고 그냥 가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한나는 그 말에 상처받지 않고 도리어 제사장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었. 반가운 단어 또 나왔다. 시작.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나는 지금 여호와 앞에 기도한 거예요.
16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언어나 사람들에게 말하는 언어나 제사장에게 말하는 언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종교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종교인들의 특징은 신에게는 거창한 말, 거룩한 말, 대단한 말을 해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막말하는 거야. 아내에게, 남편에게, 회사 가면 함부로 말하고 종교 생활하는 거야. 그거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늘 시장터에서도 손들고 기도하고 나가는 그 바리새인들, 그러면서도 생활 가운데서는 어려운 사람을 압제하고 함부로 말하는,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미워하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거든요.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교회 와서 대표 기도하고 이런 또 찬양하고 여러분 순서 감당할 때 너무나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그러면서 집에 가서는 아내에게는 함부로 말하고 아이들에게 막말, 회사 가면 그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에는 유익이 없어요. 사람들 알아주지도 않고요.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 뭐라 그래요? 저 위선자들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모두 한나처럼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던 언어나 집에 가서 또 회사 가서 여러분이 뭐 하는 모든 언어가 다 일치할 수 있기를, 일관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여러분, 사실 이 당시 엘리 제사장은 늙었고 눈도 둔하고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인데 한나에게 평안히 가라, 네가 기도한 바를 구하여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이고,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런 얘기할 수 있는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요,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멘. 그죠? 여러분, 오늘 한나 보십시오. 그동안 사실은 식사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울고 다니고 먹으면 토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음식을 먹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왜요? 내가 기도한 것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믿으니까 근심빛이 없어지게 되는.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 뭐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기도한 다음에는 믿고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특징이 뭔지 알아요? 기도하고 얼굴에 근심빛이 계속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계속 걱정이 돼. 계속 근심빛이 있게 되고, 그러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는 기도고 그냥 기도라고 하는 종교생활 취미로 하고 간 것밖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 성도들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면 안 돼. 기도하고 그냥 얼굴에 근심빛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하고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카타르에서 아시안컵
축구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 16강전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그 연장전 끝에 승부차기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승부차기 하면 제일 힘든 사람이 바로 이제 골키퍼거든요. 그때 골키퍼 조현우 선수가 골키퍼였는데 그때 사우디의 세 번째, 네 번째 그 차는 것을 그 오른쪽에 들어온 것을 딱 막았잖아, 그죠? 맞고. 그리고 네 번째 한국 대표 키커가 누구냐? 황희찬이었어요. 황희찬이 이제 골 차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때에 조현우가 뭐 하고 있었느냐 하면 그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리 한국 카메라는 잡히지 않았지만 다른 통신사 관중들의 카메라에 잡혀가지고 사진이 찍혀서 국민일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골키퍼가 얼마나 가슴이 떨리겠어요, 그죠? 내가 한번 실수하면 대한민국 망신인데 어떡하냐, 그런 가운데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조현우만 기도했을게 손흥민과 다른 크리스찬 선수들이 지금 다 함께 기도하고. 왜?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축구 선수도 기도하는데 여러분도 이제 올해는 정말 기도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저절로 되지 않아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습관을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그 습관으로 153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53 뭐냐?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감사 기도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식사 때마다 감사하지 않고 먹으면 안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소화도 잘 돼요. 그리고 저녁에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야 잠을 잘 자요. 아이들도 함께 기도해야 밤에 악몽에 시달리지 않거든요. 최소한 5번 기도하고 153, 3은 뭐예요? 성경 읽기. 지난주 말씀드린 하루에 3장 이상 읽고 나가고.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새벽 기도하는 일,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하는 교회인데 여러분 직장 때문에 새벽 기도 어려우면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적어도 우리 장로님과 안수사님, 권사님들은 토요일 새벽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새벽 기도한다. 여러분이 마음 먹고 의지로 여러분이 결단하면 할 수 있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많은 문제를 안고 어디로 갈 거예요? 계속 사람들과 싸울 거예요? 걱정할 거예요? 술 마실 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몸만 상하게 해요. 여러분 만약에 한나가 그 문제 가운데 속상하고 싸우고 술 먹고 그랬다면 그가 뭐가 됐겠어요? 사무엘이 나왔겠어요? 여러분 분인나 걱정하지 마. 분인나 때문에 여러분은 잘 돼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 다 내려놓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 약속의 말씀 의지하고 여러분 어디 있든지 올해는 기도 많이 하는 하늘 향하여 상행선이 뻥 뚫리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저는 기도하면서 참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오늘 말씀과 함께 통하는 귀한 찬송인데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 모든 짐 내려놓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주신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원하니 항상 주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아요.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 은밀히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여러분이 더 분이 나가 있지요, 그죠?
분야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분야 때문에 한나가 기도의 사람 사무엘의 어머니가 됐거든요. 여러분, 다윗에게 사울이 10년 동안 죽이려고 따라다녔잖아. 사울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나온 것이고요. 만약에 다윗에게 사울의 그런 핍박이 없었으면 다윗 없어요. 사울이지. 더 이상 분이나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후렴 주 예수께 조용히 나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으시 내 마음을 쏟아놓 할렐루야 느릿느릿 오시는 주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큰 은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또 몸이 아프신 분은 또 아픈데 손을 대시고 주님 오늘 안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한나와 같은 저희들 주님의 은혜 구하고자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도 분인나가 있고 때로 내가 분인나 역할을 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마음이 괴로워 주님께 나와 여호와께 우리의 심정을 통하며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어떻게 풀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풀어 주옵소서. 주여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주님 향한 상행선이 절대로 막히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기도의 차선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 심령과 가정에서 늘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회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새로운 2월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새로운 믿음, 새로운 건강, 새로운 기쁨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 마음이 아픈 성도들, 분이나 때문에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강건할지어다. 암덩어리가 녹아질지어다. 주님 찬양하며 이번 복된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수많은 아픔들 뿐이나 수많은 고통이 있지만 사람들과 싸우고 사람들과 상대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여호와께 봉사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세계 선교사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